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막 이렇게 방랑하던 시절에 다윗에게는 그 다윗을 쫓는 추종자 무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에게 먹을 것을 청하는 장면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이 이제 거절당하자 다윗이 칼을 차고 이제 그 나발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을 바꾸는 말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이었고 기름 부음 받아서 너희가 이제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그 사인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않은,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인 그 시대에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갈멜에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이 당시에 3,000마리나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을 만큼 굉장한 부자였고, 그 당시 이제 그 다윗이 이 식량을 요청하던 이 시기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을 키우는 목적이 꼭 고기를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로 치면 한가위 같은,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맘때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 한가위라고 하는 시절, 추수라고 하는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파티를 여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그 수많은 양들을 이제 양지기들한테 이제 양털을 깎게 하는 그런 시간에 있었고, 이때 다윗이 그들의 일꾼들이 머물렀던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다윗만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오늘에 나온 것처럼 400명은 이제 그 나발을 죽이러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있어라. 그럼 토탈 최소한 600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들만 카운트를 했으니까 거의 장정들만 600명 정도를 몰고 다니는 되면 사실 거의 대부대입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들을 이제 다윗이 해치지 않고 보호해주면서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를 먹게 해라,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그 소년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고 장정을 이야기해요. 젊은이, 혈기 넘치는 그런 청년을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년이 600명이다 이게 아니라 청년이 600명, 장정 6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뭐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 당신의 종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제 다윗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게 꼭 정중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랑 있는 이 동안에 너희를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해할 수도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모습은 상당히 공손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근데 이에 대해서 나발이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한간에 듣자 하니 주인을 버리고 떠나온 종들이 많다 한다. 이 얘기는 사울을 버리고 떠나서 유리하는 백성에 대한 아주 비꼬는 말투처럼 그래도 기름 부은 자인데 그래도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졌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을 아주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종들 주려고 그 남겨놓은 고기를 왜 너한테 주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다윗이 분노해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라 너희는 오늘 가서 정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남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한 하인이 급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와이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을 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다윗은 이렇게 공손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우리를 이렇게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하고 못된 주인이 이제 그 청을 거절하고 모욕을 주자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라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아주 음식을 다양하게 포도주에 무슨 무화과 나무 열매 떡에 해가지고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발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용서하라고 이 여정의 허물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다윗을 진정시켜요. 그야말로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아비가일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그 마을을 모두가 피바다가 될 지경이 된 상황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지고 다윗이 그것을 참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참고 아비가일에게 설득이 된 거죠. 분노를 참고 이제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나발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전개되는 2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인생을 바꾸는 말인데 과연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주된 인물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나발의 인물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그냥 아주 일차적으로 돈으로 설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발은 양을 3,000마리 가지고 있는 나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돈이 많은 나발.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의 삶은 재산으로 규정이 된다. 그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얘기할 때 뒷얘기 없어요. 그냥 땅 많이 가진 사람 집이 몇 채인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인격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나를 설명할 때 김민정 목사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키 큰 사람 그러면 키가 저의 인격을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설명할 때 누군가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바로 오늘의 평가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나발을 설명할 때 재산을 먼저 등장을 시키고 나서 그 뒤의 평가도 좋지가 않습니다.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가 그의 인격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은 정말로 볼장 다 맞다는 얘기죠. 또한 이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바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미련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 하인도 이 아비가일, 부인이었던 아비가일도 이 사람은 미련한 자니까 그냥 안중에 두지도 말라고, 치지도 말라고, 이 사람이 한 발을 듣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름 자체로는 악하다라는 뜻은 있지 않지만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악하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선택, 우리의 하는 말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나발의 인물됨을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하인과 아내가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회피하는 1순위. 근데 그거를 우리는요,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의 중심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나랑 관련된 소문은 항상 내가 제일 늦게 듣는 것처럼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하인이나 아비가일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나발에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 개입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건이 터졌어요. 나발에게 다윗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결렬이 돼가지고 충돌이 일고 직전이에요. 근데 이 하인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게 그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의 조치가요, 그야말로 LTE예요. 호지. 빛의 속도로 이 일을 조치하는데 제 생각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자는 얼마나 익숙하면 이 사람이 터뜨려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익숙하면 이렇게 쓰리지도 않고 호지의 속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제 너는 뭘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날개가 실어서 딱 가. 네가 먼저 가.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가서 다윗을 만날게. 해가지고 바로 출발해요. 그 지혜로움이 그리고 그 결단력이 그 날카로운 예시력이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익숙할 만큼 그 나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문제를 터뜨려 놓고 깔아뭉개고 앉아있고 아무도 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하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딱 오는 거예요.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여기 완전 피바다구나. 이게 딱 오니까 급하게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는데 나발은 그게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한 말의 결과가 피바다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성경을 볼 때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가져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처럼 이렇게 선지자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이사야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꼭 나발은 내 남편이고 혹은 다른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꼭 아비가일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가 나발일 수도 있고 내가 적군일 수도 있고 내가 애굽의 바로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나의 삶에 교정이 되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핵심은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창녀처럼 정말 남자만 보면 늘 집을 나가는 그런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남편을 버리고 자꾸 바람을 피는 여자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 데리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정말 가늠하고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호세아고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고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우리는 내가 모세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나발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도 나발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냥 거절해도 되는데 그 사람을 모욕을 주면서 거절하는 이 나발의 강박한 성품. 내가 문제를 벌려놓고 그냥 뭉개고 앉아서 처리하지 않고 항상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처리해주는 그런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나발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회피 1순위. 누구랑 여행 가고 싶을 때 꼭 이 사람이 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회피 1순위가 나는 아닌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처럼 그의 행함도 그의 삶 전체도 모두가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해결 능력 전혀 없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형이 바로 나발입니다. 제가 예전에 1993년도에 개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한 9년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뭐를 했냐면 지방에 있거나 오고 가는 게 멀거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혼 시절부터 둘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꼭 이렇게 갈 데 없는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사택에다가 데리고 살고, 나중에는 그게 한 10명 이상 되니까 교회 옆에 이제 공동체 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방을 마련을 해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되니까 만들어 놨었지만, 그 이전까지 한 6, 7명 될 때까지는 항상 사택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다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다 그 일을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청년들 중에 조금 부지런한 자매들이나 이렇게 저를 도와서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구별이 돼요. 어떤, 주로 남자들인데 어떤 청년들은 들어오는 대로 가는 곳마다 어질고 다녀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잘 먹으면 먹은 대로, 부스러기 그대로, 뭐 앉으면 앉은 대로, 옷을 벗으면 벗은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가 참 희한한 자매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자매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자매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화장실이 싹 정리가 돼요. 그 자매가 사무실을 갔다 오면 사무실이 싹 정리가 돼요. 정리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그 자매는 가는 곳마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존재하면 그곳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사람이 유쾌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존재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근데 저도 배웠어요. 저도 좀 잘 늘어놓는 스타일인데,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서 내가 뭐 양치할 거면 양치하고만 오지, 내가 양치를 했다고 그 주변을 청소하고 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볼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그러니까 항상 이 자매는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고.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항상 모든 사람에게 민폐, 가는 곳마다 늘어놓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번거로움을 해소시키는 사람이에요.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그 나발의 그 와이프였던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을 보면 대표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잠언에 나오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떠오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아내 1순위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는 아내 1순위는 성형을 해도 좋으니 무조건 이뻐라, 약을 먹어도 좋으니 무조건 키커라, 뭐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쪽으로 어쨌든 우리는 꽂혀있죠. 그래서 조금 너무 억신 여자는 싫고, 연약하고 귀엽고 뭐 싹싹하고 애교 많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좀 선호하는 성향이에요. 물론 여자들도 남자에 대해서 많이 변했지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조금 다릅니다.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이렇게도 나오고, 또 잠언 31장 2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덕행 있는 여자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현숙하다, 덕행 있다 하면 고전적인 신사임당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하고요, 덕행이 있다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저 참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성경은 이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서 마치 좀 덕행 있으면 좀 인품 있고 뭐 이렇게 뭐 망며느리 같이 후덕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 이 원어인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힘, 능력, 재산, 분대를 얘기해요. 이 어떤 것 하나 강력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이상적인 여자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능력과 힘과 분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날씬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정말 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인형같이 앉혀놓고 싶고 공주 같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결단력 있고 지혜 있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자를 성경에서는 현숙한 아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잠언 31장에 쭉 보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 여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 밭에 나가서 일꾼들한테 일을 배정해서 주고, 뭐 그 집에 와서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옷감을 짜고 뭐하고 방석을 만들고, 남편은 뭐 반듯하게 입혀서 내보내고, 하여튼 완전 마찬가지예요.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또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나온 게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돕는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돕다, 도움, 원조, 돕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남편과 아내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하고 바보가 있다. 그럼 누가 돕냐? 누가 누구를 돕냐? 똑똑한 사람이 바보를 돕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남녀평등을 얘기하시냐고요? 그러면 아내가 돕는 자면 누가 더 똑똑하게 있는 거죠? 돕는 사람이 똑똑하든 힘이 있던 뭐가 있던 훨씬 더 남편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헬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원조, 도움이라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도 돕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는 전쟁을 이기는 힘이에요. 군사적인 도움, 군사적인 조력.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에게도 군대라는 의미, 힘, 능력, 재력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처음 여자를 만들 때 하와에게 줬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것처럼 강력한 힘과 도움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하신 분은 그런 아내를 얻으셨나요? 그렇다고 뭐 억시고 뭐 정말 무슨 역도 선수 같은 그런 여자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미지, 오늘 아비가일처럼 유혈 사태를 막을 만큼 담대하고 지혜롭고 목숨을 내놓고 남편을 건질 수 있을 만큼 현숙한 여인,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의 상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께서는 그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상과 부합되는 배우자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결혼한 우리는 내가 그런 아내인지를 뒤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너무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남성의 어떤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주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혹은 나를 위해주는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조건이 되는 그 기준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자매들은 자기의 어떤 별칭을 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별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윗의 와이프가 되겠죠. 이제 아비가일은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고, 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하인이 대책을 필요로 할 때 처음으로 달려가는 심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판단력은 정말 예리했고 신속했고 매우 추진력이 있었어요.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누군가 그 문제를 만들면 그것을 해결하는 쪽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문제를 막 만들어서 빨리 누가 도와줘,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조종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누군가에게 자꾸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물됨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물됨은
상당히 성경에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년이었을 때 이미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뭐 지금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일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오늘 읽은 본문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5만 군대를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24장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일화가 나와요. 사울이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니까 아무도 못 따라왔겠죠. 신하도 아무도 못 따라오고 병사들도 아무도 못 따라오고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리고는 사울은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먼 발치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목을 칠 수도 있었다. 그렇잖아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 다윗은 단방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죽이지 않고 내가 당신의 옷만 베었다. 그 증거를 보여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선함의 극치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데 그것을 간신히 피했던 적이 수십 번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인질로라도 잡죠. 다시는 나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근데 다윗을 보면 너무 선함의 극치, 정말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24장이에요. 근데 25장에 딱 들어서서 다윗은 어떻게 나오죠? 다 칼차라고 400명을 들고 그냥 평민인 나발의 동네에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려요. 저는 이 대조되는 24장과 25장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아, 다윗도 별거 아니구나. 정말 다윗은 온전히 100% 훌륭하고 정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냥 정말 남자니까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한번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광포한 마음과 그런 난폭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 실수하는 거 순식간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25장의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얘기 안에는 그러니까 나발의 거절이 있기 전에 다윗의 제안 자체가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하나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걸 맡겨놨냐고. 그러니까 사실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요, 수많은 다른 글들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공손히 했는데 나발이 이렇게 무례하게 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다윗의 위협적인 내용이 읽혔어요. 과연 이게 공손했느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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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 하나도 해하지 않아. 나 네 동생 안 때렸거든? 그러니까 너 먹는 거 하자내나. 이게 공손해요? 내용적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공손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군사가 600명이나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거절을 당하자 발끈하는 거죠.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남자를 약간 경멸해서 낮춰서 이야기하는 남자예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뭐 남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벽에 오줌 누는 사람,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분노 안에는 이미 이 나발의 일가와 그 하인들에 포함된 모든 그냥 완전 실을 말려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아주 경멸하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내가 밀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4장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최고의 대표되는 사람이었는데 25장에서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옳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직자인 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옳지 않아요. 다윗도 이렇게 24장과 25장이 차이가 나는데 목사의 삶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양점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설교에 너무 포커스를 줘요. 그래서 목사하면 설교를 잘하면 그 사람의 인품도 좋고 그 사람이 목사다울 거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필요 이상 무시당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필요 이상 존경을 받아요. 물론 저는 제 삶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설교 때문에 좀 혜택을 보는 사람 쪽에 속해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삶이 워낙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한 1년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반쯤 그 정도 전쯤에 이 어떤 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도 안 돼서 새롭게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하는 교회에 또 수백 명이 모여요.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시간. 이 사람이 충분히 회개가 되었다,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 그 사람의 영성을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고 여겨질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데도 수백 명이 몰려요. 만약에 제대로 되면 어쩌면 수천 명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첫 스타트가 저는 꽁 잡는 게 매다. 여자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남자는 힘 좋으면 용서가 된다. 목사는 설교하면 용서가 된다. 이 구조가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예전에 클린턴이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걸렸을 때 미국 사람들 어땠어요? 그래도 경제를 살리는 놈이 더 낫지. 문제가 있어도 지저분해도. 그 식으로 교회나 목사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그건 이상형일 뿐이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회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굳이 9%가 설교로 들어가면 나머지 삶은 아무 상관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그것이 인격이라고 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 강사에게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격을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인품도 좋을 것이라고 100% 일치시키는 것은 나중에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또 판단력을 흐려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상도 바뀌었겠지라고 그냥 몰표를 해줘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가 넘어가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사람을 살면 그거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주세요. 저는 목회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이 샜는데요. 이제 그들의 말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발의 말은 교만한 말이었고 그 결과가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나발이 다윗과 동맹을 맺어서 어쩌면 더 큰 부를 누렸을 수도 있는 그 나발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발은 교만하고 강포한 말을 쏟아놓았고 필요 이상 다윗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떠도는 종들이 많다 하더라 하면서 다윗을 자극하는 그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왜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분노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저 사람을 마음을 건드리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발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의 말은 성급한 말이었습니다. 교만한 말까지는 아니었지만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의 위기까지 다윗을 몰고 갔습니다. 너무나 다윗의 반응이 즉각적이었고 격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즉시 칼을 차고 군대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아비가일의 중재를 나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저는 변수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나발 하나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남자, 어린 아이들까지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의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히는 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대단한 위기 절벽까지 갔다가 아비가일 때문에 간신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의 말은 어떤 말이었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죠? 그의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었고 그의 인생의 결과를 행복한 삶이 되게 했습니다.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나발이랑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대부분 그때는 뭐 부모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나발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냥 죽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왕후. 다윗도 위기를 넘게 되고 아비가일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이 그 사람의 생을 바꿔놓습니다. 아비가일의 언어는 나발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언어였죠. 교만한 말, 겸손한 말, 배타적인 말, 수용적인 말, 이기적인 관점의 말, 하나님의 관점의 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할 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고 다음 시대는 당신의 시대이다. 당신의 손에 무죄한 자의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죠. 지혜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남편을 혹은 여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혜. 그 관점으로 다윗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첫째, 피해 살육을 피하게 만들었고 둘째,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만들었고 셋째, 나발은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게 하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게 하였고 네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 즉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을 사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언어가 되겠죠. 그런 지혜로운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품적으로 성급하신가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다렸어요. 자기가 모욕을 당함으로 하나님도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면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발을 치시기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멈추어졌지만 큰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은 한 개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기로를 맞이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도 있구나. 저는 10여 년 전 하나의 사건
사건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럭저럭 좁기는 하지만 포장된 도로를 가는 것 같았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길이 없는 밀린 것 같은 곳으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것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사건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확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25장 이 하나의 사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절벽 끝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오게 했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야말로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런 일을 벌였어요. 우리도 살면서 사건을 만나죠. 돌아오는 이 주간에도 여러분은 사건을 만날 거예요. 그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죽게도 만들고 왕으로도 만드는 그런 대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자지만 혹시 나발은 아닙니다. 문제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면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 인생의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희망스러운 것은 24장과 25장의 그런 극적인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줬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지금이 25장일 수 있지만 26장의 다윗은 또다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흘려 지금 25장의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26장의 새로운 다윗의 모습을 가졌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 하나 던져질 때 내 인생의 기록을 확 바뀔 수 있는데 그 기록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저에게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사건들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사건이 올 때마다 저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그 지혜의 언어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온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그런 언어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이 25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또다시 26장에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한 다윗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에게 끝까지 시켜주시옵소서. 당부하는 말과 교만하는 말과 성급한 말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과 무시를 받는 주의 그 언어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런 다른 사람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런 일을 해결하는 사람 지우는 사람 아버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할 때마다 멈추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가정을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곳에다가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부셔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있는 나라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는 확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하나의 사건이 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길을 가는데 위기를 만나도 위기인지를 모르는 나팔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위기인데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또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를 내뿜고 있는 사건들이 저희들 앞에 툭툭 떨어질 텐데, 그 사건들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문제를 만드는 자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나는 아비가일 같은 모습을 가졌었습니까?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나는 나발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배우자를 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조정되어야지 저희들의 말도 바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인생에 벌어지는 한 사건 앞에 나의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혜로운 언어를 베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